Change My Life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와 관련된 포털 사이트 기사가 이슈화되어 올라오게 되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기독교를 그야말로 개독교라고 비화하며 비방하는 댓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댓글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댓글 하나가 있는데요. 나라를 좀먹는 사회학 기독교, 자기들만의 니그인 기독교, 기독교 없는 맑은 사회를 만듭시다. 참 이거를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화도 나면서 마음도 불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기독교가,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얼마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는 건지, 예수를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사회학의 존재인 건지, 이제는 더 이상 교회는 세상 속에서 희망을 발휘할 수 없는 무능력한 교회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공격을 받는 데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지금도 비신자들의 눈에는 기독교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 자신들의 모습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가정이면 가정에서, 아니면 학교면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러한 비난과 공격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유 때문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참 한국교회 존경받을 만한 그야말로 기라성과 같은 목사님이셨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의 제자들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었다고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과 같이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에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 목회자들이 찾아가서 물었더니 갑자기 목사님께서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그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 화가 났대요. 아니, 예수를 잘 믿는 게 목회를 잘하는 비결인가?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못 믿었으면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뿔뿔이 헤어지고 나서 그 목사님들이 곰곰이 한경진 목사님이 하셨던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라는 이 말이 내리에 계속 스쳐 지나가면서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를 잘 믿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도 장년들과 함께 양육훈련을 하면서 필독서를 읽었던 책인데요, 이 두 날개로 날아온 건강한 교회 그 저자인 김성곤 목사님은 이 책에서 언급하기를 이런 말로 언급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안에 1류가 있고 2류가 있고 3류가 있다라는 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말하기를 3류 인생은 세상에서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렇게 양다리를 거친 사람들을 가리켜서 3류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 거는 같기는 한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항상 예배 시간에 잠만 자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믿는 자들처럼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런저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삼류신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류신앙인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그게 모두 다 자기 열심 때문에 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 열심으로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쉽게 실족하거나 낙심하게 되어서 어느 순간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류 신앙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류 신앙인은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항상 기뻐하고 입술에는 감사가 넘치는, 그야말로 삶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 모습이 달라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일류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삼류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류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일류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어도 일류 신앙인으로 믿고 살아가야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비판과 비난은 받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류 신앙인이 그냥 됩니까? 저는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고 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로야구 지금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1군과 2군의 차이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인 거 아시죠? 2군에도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2군에서 1군으로 올라오기까지 그야말로 2군에서 상위권 안에 들어야 1군으로 발탁이 돼요. 그런데 1군으로 딱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몇 게임 뛰어서 성적을 내지 못한다. 그러면 바로 또 2군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1군과 2군은요 대우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야말로 프로와 아마추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2군 선수가 1군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류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는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마음에 와닿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이 행동하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게 될 때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있겠죠.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이방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 첫 번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마음이 허망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허망하다라는 이 말은 텅 빈 것, 무모함, 절대적으로 쓸모없는 것, 즉 이방인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절대적으로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들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어원적인 뜻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표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것, 목적이 없고 초점이 없고 방향 감각이 없는 것, 즉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의 특징은 그 마음이 허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뜻은 뭐냐? 그들은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근간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나뉘게 되고 또 우상 숭배 앞에 드린 이 재물을 가지고 이게 먹느냐 마느냐, 이걸 먹는 사람은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고 서로 피 튀기는 전쟁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좋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좋다. 대신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상 숭배 앞에 드렸던 재물 나는 기꺼이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단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내 모습을 보고 실족할까 봐 나는 먹지 않는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 행동에 여러분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차르트는 음악의 천재라고 부르는데요, 3살 때에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살 때에 미뉴에트를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살이 되었을 때에 심포니를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비록 3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4살까지 무려 626곡이나 되는 곡을 작곡을 하게 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은. 그런데 이 모차르트가 작곡이 끝날 때마다 그 악보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 라틴어로 솔리데오 그라시아, 즉 SDG,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앞자를 따서 이렇게 늘 그 곡 마지막에 적었다는 거예요. 모차르트는 자신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그들의 삶의 목표는 철저하게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쾌락, 자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낙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이 절대로 문제가 될 수 없겠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게 된다면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있어도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이방인들과는 다른 마음이 허망한 것들, 그야말로 나중에 주님 오신 그날에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그들은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고집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한 곳으로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18절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들의 총명이 뭐해졌다고요?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된 것이다 라고 그 이유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총명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지예요. 무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무지하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 보니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1도도 없는 육의 사람처럼,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호세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한마디로 삶이 난장판이 되고 만 거예요. 삶이 진흙탕과 같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도 알고 계획도 알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의 사람인 우리가 육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무지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각이 없다라는 이 말은 감정 판단과 조절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즉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방탕의 방임에 버려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감각의 차이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그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이, 그 가족들이, 그 부모님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항상 어떻게 행동을 해요? 부모님이 살아있는지 손을 막 만지잖아요. 다리를 막 만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반응을 보잖아요. 그런데 호흡이 딱 끊기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꼬집고 흔들어 봐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곧 죽은 자와 똑같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감각이 없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한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청년들의 삶이 참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가지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청년의 때에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제 동기 목사 중에 하나가 그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항상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항상 일주일 내내 뭐에 빠져 사느냐? 이 핸드폰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핸드폰에 유튜브 있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TV. 여러분, 아마 청년들 아실 거예요. 아프리카 TV, 제가 매번 이야기했지만 아프리카 TV에 나오는 방송은 온전한 방송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온전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풍받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그 검색을 해서 한번 봤더니요, 어떤 청년인데 그 풍받으려고 막 비가 오는데 그 대로변에서 미션을 줬다고 미친 사람처럼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무튼 이상야릇한 행동을 하면서 그 풍 받으니까 풍 100개 받으면 인사하고 감사.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몇천 명씩, 몇만 명씩 그걸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감각을 잃어버린, 누가 쳐다봐도 아무렇지 않게 방송하는,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심각하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빠져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야말로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풍 하나 받기 위해서 이상야릇한 행동을 하면서 온갖, 여기 19절의 말씀처럼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어떨까요? 나는 그 부모님 마음을 진짜 알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방인들은 제 본성이 요구하는 정욕에 따라 살도록 자신들을 내어버려 둔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 믿는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 따라 살아가는 일을 피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감정과 기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기준되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죽었던 영적인 감각들도 되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죄에 대한 심각성도 알게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들처럼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통틀어서 하는 말은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이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24절에 가서는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21절에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프리카 TV 보지 말라고, 유튜브 이거 보고 그래 주일날 나와가지고 졸고. 에? 여러분, 왜 늦게 자요? 늦게 잘 이유 없잖아요. 에? 우리 청년들 늦게 잘 이유 있어요? 예배에 여러분 늦게 자는 게 여러분 도움 됩니까?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그 식사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뭐 신도림 김밥도 가면 다 청년들이 앞에 핸드폰 놓고 뭘 보는지 아세요? 여자들은 웹툰 보더라고요. 만화 막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유익이 하나도 안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즉,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류 신앙인이 되는 것은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 그 대가 지불이 뭐냐?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일에 있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유혹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결코 녹록치 않아요. 아니, 사단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피레미처럼 빨아먹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느낍니까? 쭉쭉 빨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못. 그런데 여러분, 그 감각을 되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야 돼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 요즘에 그 평일에도 나와가지고 오늘 또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모임한다고 그 말씀을 나누고 저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봐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으려고 하셔야 돼요. 저도 상담을 했던 상담 석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인생의 해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단지 마음을 이루하고 그냥 공감해 주는 것 뿐이죠. 어떻게 제 말이 여러분 해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야말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다르구나. 신도림 중앙교회 성도들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